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영성학교 훈련 및 코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일시대에 살았던 분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도전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종교행위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이 깊은 곳에서는 늘 죄를 도모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죄를 생각하며 자다가 그 다음 날에는 육체에 남아있는 힘으로 죄를 행동에 옮겼습니다. 또한 정치가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돈을 위하여 교훈하고 가르치며 선지자들은 돈을 받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을 미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을 인하여 시온을 갈아엎어 밭이 되게 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게 하겠다고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960년대 전후만 해도 교회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서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성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7, 80년대 경제적 풍요와 함께 미혹의 영도 교회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왔습니다. 헌금의 공급원이 되는 성도들에게 죄를 가르치기보다 죄에 거슬리지 않는 위로와 격려의 말, 현세적인 축복과 영적 축복을 동일시하게 만드는 거짓 교훈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영적 기도를 했고 성령을 받았으니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자유해야 한다. 성령께서 함께 하사 영원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등의 달콤한 거짓말로 성도들을 잠재우고 죽였습니다. 교인들은 이때부터 박수를 치고 신나게 노래하였습니다. 교회 예배에는 죄에 대한 통회와 애통이 사라지게 되었고 성령과 진리로 드려야 될 예배는 현란한 밴드 반주에 박수를 치며 춤추고 노래하는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자의 평강과 안일함은 지옥의 수면제입니다. 지난 3년여간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을 해오던 훈련생 분들이나 졸업생들 사이에도 이와 같은 미혹의 영향력을 파워풀하게 역사해 왔다는 것을 최근에 점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미가에게 충만하사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들춰내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날 나의 심령에도 죄를 조명하시고 드러내 주셔야 합니다. 애통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런 것 생각을 곱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참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죠. 기도하고 있으면서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내 마음에 죄 가운데로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하고 만나려는 마음으로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마귀가 주는 미끼를 덥석덥석 물고 있는 내 마음은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영적 음행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참 남편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는 하나님께 대한 음란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오시면서 이러한 죄에 대해 조명받지 못했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관망하고 계신 것이며 나는 기도하면서도 죄 가운데서 헤엄을 치고 있었던 셈입니다. 신부의 마음이 신랑에서 떠나 방황하고 다른 남자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함께 하겠다고 연약할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지가 어려운 죄.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악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자마자 그들에게 생긴 변화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벗은 것에 대해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는데도 죄로 변질된 자아는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판단하고 2% 벗은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악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는 얼핏 보면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위에 자기의 뜻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넣어준 생각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더 오래 살아계셔서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라고 애누리 없이 분별하고 계십니다. 그 누가 이 생각이 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미혹의 영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를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회개도 할 수 없고 죄를 먹고 붙어있는 귀신들이 축출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훈련생들의 삶에서 드러난 죄에 대해서도 우리 코치진들이 도전해 드릴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삶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숨은 죄를 깨닫고 보혈로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틈만 남은 죄를 쫓아가며 방황한 악하고 패역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기에 주저되는 나의 삶의 습관, 생활 방식 등을 보여주셔서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부르짖으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화되어야 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빼앗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미혹되어 있는지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나의 행동이 바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의 기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으로 순종하기를 실천해야 하나님의 참 자녀이고 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그 수준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면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셨으면 죄와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피 터지게 싸우고 이겨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게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낫게 하며 세방언을 말하며 귀신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표적이 내 삶에 없으면 계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으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영성학교에서는 믿음이 오래 되신 분들이 대부분 오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도훈련에 들어가면 예외 없이 귀신들이 나가며 공격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한나처럼 간절하게, 야곱처럼 혹독하게, 예수님처럼 통곡하고 울며 간구하는 기도를 고통스러워하시고 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해왔지 성경의 수준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싸워야 하는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무엇으로 싸워야 이기고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죠. 그래서 가난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기에 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성학교 기도훈련은 빡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기를 보내고 나면 기도훈련이 이전보다 기도의 분량이 많아짐으로 인한 자기의와 자기 자랑이 마음 밑바닥에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점검하지 못하며 성령께 조명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미호경에 당하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가난하고 애통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죠. 내 힘으로는 성경대로 살 수 없으며
내 노력으로는 성령을 만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세 번째,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첫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하기는 하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일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영성학교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두 가지는 올바르게 정립되었다는 전제하에 점검해야 할 부분이 바로 내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는가? 의심, 두려움, 불안, 불평, 조급함 등의 두 마음을 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혹의 영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마음을 넣어주어 요동케 하는 전략을 써서 하나님이 오시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스탑하시고 예수 피로 쳐내십시오. 마음에 들어오는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네 번째로 갈급함이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전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는 반목과 질시로 서로를 피하는 지역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는 구절과 같이 분명한 목적을 두고 사마리아를 가십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과 한참 동안 얘기를 하시며 생수의 근원 되신 자신을 그녀에게 증거하십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은 정색할 만한 그녀의 도덕적, 사회적 그런 배경 혹은 종교적인 배경을 뒤로하고 신학자들에게나 해주실 만한 영적인 진리를 이 수가선 여인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전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곳 영성학교까지 와서 기도 훈련을 고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실 생각을 안 하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여인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갈급함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녀는 영적인 사람도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시자 분노하지도 변명하지도 회피하지도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죄를 반복하다가 지쳐있는 이 여인의 마음에는 가난함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압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말 속에 상대방의 지적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미혹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늘 오해받고 있고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미혹의 영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마음이므로 하나님의 용서와 고침을 받기 어렵습니다. 나는 참으로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친히 오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이 땅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믿음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부족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기도의 내공이 생길 때까지 고통스러워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 천국에 함께 보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무장해야 합니다. 피곤한 무릎과 연약한 손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